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5쪽에 있는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이 죄인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오바댜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첫 시간인 관계로 오바댜서에 대한 간략한 개요의 말씀, 또 설교의 제목과 같이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계장 21계절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요.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모두가 에돔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에돔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것이 바로 오바댜서라는 것이고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베드 플러스 야흐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베드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흐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역을 한다면 여호와의 종이 될 것이고요.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돔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좀 그 에돔의 조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외아들이 이삭이었고요. 그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에서나 에돔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붓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몸에 털이 많고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자신이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입고 가서 야곱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에서인 것처럼 해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형 성격을 아니까 이제 멀리 있는 외삼촌한테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에서랑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뭐 분위기는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 다윗이나 뭐 솔로몬 시대에는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의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까지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국과 같은 그런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오늘 읽어드렸던 바로 본문인데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은 그 원인에 대해서,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원인의 단계라고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10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에돔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남유다에 가졌던 포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폭력인데요. 그들이 과연 어떤 폭력을 행사했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지 11절부터 한번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은 직접적인 그 멸망을 당할 당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멀리 서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유다 멸망의 날에 방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악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방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 멸망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포악의 두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인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그 진귀한 그 값비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조그마한 어떤 도구들, 수단들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것마저도 그들이 약탈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 거지 동냥그를 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아주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선을 이미 이때 이 부분부터 넘은 것입니다. 14절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인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았고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단계를 가지고 있구나. 첫째로 그들의 멸망의 날에 그들은 방관했다. 두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모조리 약탈을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삼는다거나 노예로 판다거나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에돔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BC 5세기가 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해서 지구상에서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방관이 왜 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교사니까 네가 한번 답해봐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실천의 삶, 그 행함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랬을 때 율법교사가 또 한 번을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그 길을 가던 중에, 실제로도 거기가 굉장히 좁고 험악한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자주 출몰하던 그런 길이었는데, 그날도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입고 있었던 옷가지들도 다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두드려 맞고 시체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 한 사람도 또 지나가는데 역시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여행을 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응급조치를 좀 취한 다음에 자신이 타고 갔던 그 동물에 그 사람을 싣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당시 표현으로는 주막,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여관에 하룻밤 동안에 아주 그를 정성껏 간호를 합니다. 그가 낫지 않으니까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를 갔다 올 때가 있는데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극진히 돌봐주면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갔다 와서 채워줄 것이고 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신신당부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여기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차마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그게 이웃이 누구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의 어떤 실천의 삶을 살아낼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물론 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부터 감정이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뭐냐면 혼인 정책에 의한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혼인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섞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순수혈통이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을 취급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던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원수일지라도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했던 것이고 이 율법교사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도 10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사장과 같은 경우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를 만약에 보게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제사를 진례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는 어떤 것이냐면 시체를 만약에 만지게 되면 그것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제사를 진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모두는 아마 제의적인 정결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체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제의적인 정결, 즉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죄인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방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남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특히 그 남유다의 마지막은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이미 두 아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또 충성스러운 모든 그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또 자신의 대에 이르러서 왕궁과 무엇보다도 성전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불타는 것을 목격하고 두 눈이 뽑혀서 온몸에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 모진 고초를 다 경험을 하고 죽을 정도로 그 멸망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이었음에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죠. 물론 에돔 사람들도 좀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에서가 사기에 의해서 마땅히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것을 빼앗겼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까지 전락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꾸준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 7편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잠시 뒤에 그것은 읽어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그 마음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도 좀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그 다섯 개의 도시를 멸하시고자, 그들이 뭐 너무나 또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도구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하시지 마시고 제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45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니까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6번의 도구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당연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거든요. 롯을 포함해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 못지않게 그도 죄악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죄악이 완전히 관영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진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거기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인 때문이라도 그곳은 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악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했었던 그의 사랑의 마음을 이 도구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아무리 밉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의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미 빼앗길 대로 다 빼앗겼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것까지도 약탈을 해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포악의 어떤 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선조차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포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3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나와 있는데,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포악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만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돔은 어느 나라도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멸망시킬 수 없는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입구도 매우 좁았고 또 그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위치였고, 길목에만 잘 매복을 하고 있으면은 모든 그 병사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천혜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그들이 교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얘들이 협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데 누가 우리한테 감히 덤빌 수가 있겠는가에서 오는 또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만의 발로가 바로 이 포악의 형태로, 이러한 죄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과의 극명한 차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나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천국 소망도 천국 소망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랑 실천의 삶, 또 어떤 믿음이 없는, 또 소망이 없는, 이렇게 나태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설령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그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오직 소망만을 가지고, 오직 사랑 실천의 삶만을 이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